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영광의 세대, 브루스 알렌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보면 초자연적 능력 안에서 살아갈 성도들의 권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먼저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이제 출판이 되어서 이제 여기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2018년도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알렌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더 같이 이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이 영광의 세대는 그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알렌 목사님은 여기 소개를 보겠습니다. 여기 전에도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리얼라이프 크리스천 센터의 개척을 도왔으며 스토어하우스 사역학교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짙게 배어있는 그의 사역에는 주의 임재와 영광이 발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로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더 깊은 부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힘과 능력을 주고 정말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조금씩 약간 몇 가지는 이제 좀 비슷한 사례나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읽는데 뭐 큰 방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걸 더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1. 초자연적 현상들을 바라보다. 2.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 3. 눈을 주님께로 향하다. 4. 거룩해진 상상력. 5. 말한 대로 살다. 6.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7. 믿음으로 이동하다. 8. 믿음으로 이동하다. 2. 9. 우리 안에 있는 영광. 10. 영광을 발산하다. 이렇게 10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러 편의 설교와 강연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 녹취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펴낸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강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십 년 넘도록 교회는 자기 만족과 거짓 영성의 늪에 빠져 있다. 문자 그대로 침체기인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내재된 본질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다. 지금도 우리는 합리적 판단이란 명목을 앞세워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종교적 안전지대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이다. 지금도 기이한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천사의 방문, 예수님과의 만남, 금가루 현상, 깃털 현상, 보석, 하늘의 만나, 비범한 치유, 죽은 사람의 소생, 예기치 못한 공급, 물 위를 걷는 일, 순간이동, 3층 천 방문, 그 외 여러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 현상들이 일반 성도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되도록 고안해 놓으셨다. 기적은 우리 여정의 출발점이다. 휴게소도 아니고 캠핑 장소도 아니며 목적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기적은 출발점이다.
누군가 말했듯 주님은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셨다. 개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결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 이해력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하지만 그것들을 믿음 너머에 두지는 않으셨다. 부디 그동안 신비하게 여겨온 것들이 전혀 신비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엄청난 양의 계시가 쏟아지는 때이다. 역사 속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계시가 열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성도인 당신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영적 감각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안은 열리지 않고 영적 감각은 활성화되지 않는가? 나름의 이유를 꼽자면 생각의 방해 때문이다. 우리는 영안의 은사가 믿음의 고수나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같은 체험을 절대 허락하실 리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영적인 세계보다 자연계, 이 물질계를 훨씬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안주해버린다. 사실 영적인 세계는 자연계, 이 물질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전조이자 영적 실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구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구원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야 영광스러운 유업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지함 혹은 거만함,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죄 때문이다. 주님은 이제 내게 거룩한 분위기를 창조해낼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모텔에 가서, 모텔이나 호텔에 이제 가서 자는데 거기에 성결에 위배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을 때 이제 같이 간 청년이 거실 소파에서 자고 이제 목사님이 침실에 누웠는데 그 베개에다가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보혈을 뿌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그 방과 침실과 그 베개에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베개를 바꿔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다음날 너무 개운하게 막 이렇게 생기 가득한 얼굴로 막 꿈에서 천사를 봤다고 하고 천국도 봤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 브루살렘 목사님은 그 청년의 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날 밤 내내 악몽에 시달려서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결하게 이제 그 거룩한 분위기를 창조해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청년에게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그때 예전에 송기철 장로님도 그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그 숙소에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다양한 음성들을 보내신다. 성경 말씀은 물론 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지, 환상, 하나님의 임재, 실제로 귀에 들리는 음성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일깨우는 것이다. 잠에서 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당신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건 역시 내 임무이다. 부디 편안함을 느끼는 상자 밖으로 나오길 바란다. 그 상자로부터 멀리 떠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초자연적 세계를 주목하라고 말한다. 당신의 감정, 시각,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의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 이를 잠잠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시도록 허락해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그 하늘나라를 봤는데, 그것은 이 목사님 이 저자는 우시야 왕의 교만이 죽었을 때야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을 겪는 동안 성품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시험과 고난은 평상시에 꼭꼭 숨겨왔던 성품을 겉으로 드러내줄 뿐이다. 유업을 얻는 방법은 겸손이다. 열린 하늘 아래 걷고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시력부터 개발하라. 죄인은 영광을 보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광의 영역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일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외모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이는 영계와의 교류를 통한 내면의 변화가 외모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열쇠는 열정이다. 열정은 친밀함의 문을 열어주고, 친밀함은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며, 계시의 말씀은 영안을 열어준다. 이처럼 열정의 최종 결과물은 영적 감각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성령, 천사, 마귀의 활동을 보았고 또 인간의 영혼도 보았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눈부신 압도하는 빛과 같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두워질 수도 있다. 고백하지 않은 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 경우 그 빛은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고 지혜와 통찰의 계시를 얻은 사람은 변화를 입어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과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연계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초자연적 세계에 만나면 인간의 몸은 합선되어 버린다. 그래서 다들 자리에 들어 눕는 것이다. 우리는 더 큰 무게의 영광도 거뜬히 견딜 만큼 견고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너희가 영광을 만질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능히 서 있을 때까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의 분위기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사도 많이 보고 이렇게 천사가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천사와의 대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주어지는 보너스일 뿐이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사와의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상상력은 매우 강력한 은사이다. 사탄은 무언가를 창조해 본 적도 고안해 놓은 적도 없다. 상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 디아노야를 다하고, 여기서 디아노야는 상상을 말하는데 내 상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진 찍고 마음속에 그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연결끈이 생기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대학에 다닐 때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들어가서 강단에 올라서서 혼자 광고부터 설교,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 전체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했대요. 근데 회중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매일 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수개월이 지났을 때 이 목사님의 영안이 딱 열리면서 예배실 모든 의자에 천사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는 오직 한 분의 청중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상상 훈련을 하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제 실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960년대 중후반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사역자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야, 친구와 시간을 보내듯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이 세상에는 나를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다. 모두들 내게 무언가를 강구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거나 자신의 소원만 말하기 바쁠 뿐 나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친구처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가 결심을 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힘들겠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거실로 옮겨서 자신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올바르게 상상했어요. 그러면서 친구와 대화하듯 예수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친구와 대화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밤에 새벽 2시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는 친구처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늘 이후로 내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내 얼굴을 명확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저도요. 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계속 어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요. 저도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을 얼굴을 명확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 방법은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 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은 분별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폴 목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촉각으로 영계를 감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촉각을 미세하게 조정해 주심으로 그는 기름 부음과 천사, 마귀, 영적 저주까지도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매우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영적 감각은 영계로 안내하는 문지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따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더러운 곳에 상상의 발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거울을 보듯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앞에 항상 총천연색 3D 영화가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시대에 오직 예수 닮기로 갈망하는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숙한 세대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매일 잠에서 깨면 로마서 6장 13절을 펴고 기도하라. 주님, 제 눈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귀를 거룩하게 씻어주세요. 제 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 코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손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 상상력과 논리와 이성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무기를 갖춘 후에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라야 할 것은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나큰 복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 당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천국에서는 치유도, 예언도, 지혜의 말씀도 필요 없다. 심지어 믿음마저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은사,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온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지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오늘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시죠? 저도 그 일에 끼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저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오늘 주님과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뭐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다만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게 다짐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최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최대한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다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날마다 죽는 삶을 끌어안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자리하길 원하신다. 자신의 육신과 정욕에 대해 죽으라. 정욕에 대해 죽는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향해 쉬지 말고 달려가라.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모든 불편함은 건너뛰고 그저 기적과 놀라운 일로 넘어가고 싶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예수 닮은 성품을 얻는 첫 단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매우 얇은 곳에 서 있다. 게다가 물질계와 영계를 가르는 장막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영계는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와 있다. 믿음으로 그 간격을 좁혀라. 그렇게 너희는 전에 없던 방법으로 영계와 접촉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말한다. 지금 결승선 테이프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의 우물을 더 깊이 파야 할 때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내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쥘 수 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 내 삶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경주를 하다 보면 이동과 같은 놀라운 선물도 맛보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러므로 종의 마음, 섬김의 태도를 견지하라. 인생의 좌절, 고립,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성품은 깨끗해진다. 고난은 당신을 거룩하게 씻어준다. 고난을 겪지 않은 채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을 경우 당신이 저지를 실수는 점점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마음에 교만이 자라나 당신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당신은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당신은 영광 안에, 영광은 당신 안에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보내주소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고 외치는가?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이 거하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해야 제 안에 있는 영광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장차 기근이 닥칠 것이다. 곧 부족함과 곤핍함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원수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주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다. 곤핍함의 때 당신은 식사 시간마다 빈 그릇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마치면 그 그릇들은 음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당신은 형제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함께 먹읍시다 라고 할 것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자신에게서 자연스레 발산되는 것이 영광인지도 모른 채 영광을 발산하며 사역했다. 하루는 그가 기차를 타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발산되었다. 그 빛에 닿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며 구원받기를 간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발산했는가이다. 이제 잠시 기도하려 한다. 나는 영광을 발산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광 안에 거하고 영광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영광을 발산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과 통증과 사망과 파멸은 내 몸을 떠날지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과 그곳에 갈라진 틈을 향해 영광을 발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생명이 아닌 모든 것, 부패와 질병과 썩어질 것들은 내 삶과 가정을 떠날지어다. 아버지, 이제 이 가정과 이 몸과 이 삶은 영광의 보좌가 마음껏 다스리는 하나님의 처소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삶에 보호의 벽을 세워주소서.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보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주권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과 하나님께서 또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얼굴을 마주하고 나를 알아갈 세대를 일으키고 싶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영광의 세대를 이제 내가 이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광의 세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영광으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게끔 이제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더욱더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영광의 세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